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진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장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종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고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앞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하게 지금 계속해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출애굽부터 계속 레위기 이런 민수기 이런 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레위 지파와 그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다른 신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 또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들에게 일으킬 약속,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고 따라가지 말고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땅을 분깃을 받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대로 루벤, 레위 뭐 이런 데는 이렇게 루벤이라든지 므낫세 뭐 다른 지파들의 땅 이렇게 나머지 지파들은 땅을 지파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땅을 분배를 받게 되었는데 레위 지파와 이 제사장들, 물론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분깃이 땅이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 그들이 받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그걸로는 안 되잖아요. 먹을 게 땅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화제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첫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기업을 주지 않은 이유가 영적인 또 비밀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은 꼭 뭐가 땅이 있어야지만 뭐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거 없이도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받으실 것을 통해서 그걸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들의 기업이 되죠. 그들의 땅은 없지만 하나님의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택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 내가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들이고,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이곳에 저도 여러분들도 이곳에 불러주신 것이고, 이건 또 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오신 분도 있고 대부분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연배가 있으셔서 오신 분도 있지만, 다 중요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 그들의 기업을 주지 않고 재물이라든지 또 천열배든 다른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업 없이도 먹고 살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 그 뒤에 뭐라고 해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이게 뭐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집중해서 뭐 일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항상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게 해주신다. 또 그들이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불편함 없이 또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도 뭐라게 항상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되어주셨다. 땅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땅이 없으면, 뭐가 집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어려운 이런 생각들이 있게 되고, 또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땅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적당한 또 뭐 땅이 없으면 살 집이 있어야 되고, 전세든 뭐 내 집이든 전세든 월세든 뭐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땅이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마음이지,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다. 또 일반적인 삶과 다르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또 뭐 땅은 받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이 있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니. 그러니까 땅은 기업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제사 중에 모든 건 아니지만 불태우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뭐 이렇게 어떤 부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먹을 수, 이건 제사장만 먹고 이건 레위 지파가 다 먹을 수 있다, 함께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여기에 보니까 처음 거둔 곡식 천열매라든지 또 포도주와 기름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그들이 또 먹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중요한 건 먹고 살면서 뭐 해야 돼요? 우리 뭐 먹을 거 걱정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신 일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겁니다. 먹고 사는 거 되냈으니까 이제 나는 편하게 살면 되지. 이건 하나님의 또 사람들, 또 제사장이라든지 오늘날 목회자라든지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 마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또 섬기며 사랑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런 마음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요셉과 같이 억울함이 있어도 노예로 팔려가도 어때요? 삶을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가 결국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되고 가족을 살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이나 형편만 보면 아닌데고요,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 보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 우리는 참 힘들고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들 가질 수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즉 내 것이라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 다 택했다, 나에게 속해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좋을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을 때도 있지만 저도 여러분도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고 삶이 고달플 때가 있는데, 그 사건이나 상황만 보면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너는 내가 택했어, 너는 내가 주신 사명 감당해야 돼, 그 길로 가야 돼, 이 깨달음이 있는, 이것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있는 그 자리는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보내주신 곳이다, 불러주신 곳이다, 이 믿음 꼭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사업장도 뭐예요? 이거 내 사업이니까 그냥 내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물론 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곳에 날 불러주시고,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장이고 하나님의 직장인데, 하나님의 일터인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또 저는 이곳을 통해서 이곳에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될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까? 이런 데에 관심을 갖게 되면 목회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도, 일터도, 사업장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 고백이 달라지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참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랑이 있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그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남들에게 질문이 나오게 되면, 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세요? 어떻게 여유가 있어요? 나는 또 이렇게 욕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있어요? 나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살기 싫다고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소망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연약하고 나도 힘든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사랑은 변함이 없게 되고,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해 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같이 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걸 따라하지 말아라.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거나 혹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 말씀할 당시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곧 하나님의 약속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의 민족들의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의 가증한 행위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본받지 말아라.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이방신들이 너희들이 따라야 할지 말아야 될 것,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이 그 민족들 중에 하나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다. 그냥 이게 살짝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인신 제사 드리는 그 풍속이 그 당시에 있었단 말씀. 그 나라들 중에.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아예 어렵다고 옛날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냥 뭐 사실은 하지만 심청전 같은 데서 인당수에 이렇게 버리면 바다가 잔잔하게 해서 뭐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데 불살라서 그 민족 가운데 아이를 또 이렇게 불살라서 그걸 제물로 신께 드리면 우리 재앙이 없어진다. 우리가 또 평안한다. 이러면서 인신 제사 드린 것이 그 당시에 있는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쟁이라든지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 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또 초혼자 그들을 용납하지 말아라. 그들을 본받지 말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 바로 이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게 들어와서 그게 뻗지 못하도록 그거 있으면 다 처리하게 되고 끊어내게 되고 또 미련 갖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무리 사람이 앞길을 마친다 할지라도 뭐예요? 혹하지 말아라. 귀신이 귀신같이 앞길을 이렇게 얘기하는 예측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단 말 맞는 게 있단 말씀이죠. 사단이라고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그런 것에 혹하지 말고 그런 것 따라가지도 말고 용납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바로 그들이 아무리 혹한다 할지 혹하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 의해서 인생길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게 혹해서 이게 맞아 저 사람 용해하면서 내가 따라가니까 거기에 메워지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그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니다. 속아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면 저 사람 참 능력 있네. 사단이 와 사장이 포장해서 가면을 쓰고서 이런 나쁜 일들을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거 혹하네 저렇게 살아야겠네 이러면서 좋은만 가지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용납하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보인다고 또 앞길을 이야기한다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나 이런 거에서 좌우되면 인생이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속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 의해서 속아 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그것을 따라가야 되지 이게 능력이 보인다고 작두칼 타는 거 이거 능력이야. 우리는 안 돼. 배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근데 작두에 타고 이거 멀쩡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인간적인 능력 우리의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거 보고서 기적처럼 여기고 따라가지 말아라. 용납하지도 말아라. 또 중요한 건 바로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인생길이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데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의 각 민족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시게 되는 그리고 너희들 거기 정착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낸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너희들도 그런 악한 일들을 따라가면 본받으면 뭐 한다고요? 너희들도 진멸칠 것이야. 내 백성이지만 널 가만두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 그게 제대로 사는 게 속아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도 필요하고, 그렇죠? 저도 나름대로 건강 관리하고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사람이 그래 건강하기 위해서 때로는 소식도 하려고 뭐 이렇게 절제도 하려고 하고 또 뭐 이것저것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또 그래도 낫지만 그런다고 완전히 보장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부르시면 어느 날 갑자기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흥청망청 살고 엉터리같이 살고 자신 몸 관리도 안 하는데 오래 사는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야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해, 이런 분도 있는데, 근데 이게 바로 뭘까요? 단순히 오래 살고 짧게 살고에 따라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뭐 이거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냐 건강치 못하냐, 많으냐 뭐 가난하냐,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또 교회 다닌 지 오래됐냐 안 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무서워서 벌 안 받으러 따라가는 사람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지고 말씀이 막 사모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즐거운 이런 사람하고, 이거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10시간 있어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무슨 일을 안 당할까봐 뭐 벌 받을까봐 하나님 따라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엄마 아빠 앞에 있으면 다 거의 다 두려운 것도 염려도 다 해결해 주듯이, 그 앞에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때로는 기적도 사단이 이용하는 이런 기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에 혹하지 말고 우리는 그 순간에도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아무리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무당이라든지 잘못된 것이 뭐예요? 혹하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그걸 용납하지, 내 마음껏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받아들이지도 말아라.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단이나 원수마귀 또 우상이나 또 이런 뭐 점성과 이런 무당 이런 거에 관심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유혹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쁨의 삶을, 감사의 삶을, 때로는 아무것도 없어 참 힘들죠. 힘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갖고 있는 상황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날 인도하시고 또 날 보호해주고 도와주신 걸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데, 많던 적던 건강하던 덜하던 또 나이를 점점 우리가 다 먹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노쇠해지고 약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오히려 더 기대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혼자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오히려 더 복된 삶을, 원수마귀에게 속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 안지하지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함 순종하려고 하면 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해야 되는데 큰일 나. 이거 면 어때요? 그게 더 묵상이 되고 더 이게 더 유혹을 받아요. 그러나 그때 뭐예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 바라볼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난 그런다. 손 힘들어도 하나님 뜻 따라갈 거야. 말씀의 인도함 받으면 이게 바로 뭘까요? 죄와 그러다 보면 점점 멀어지게 되고, 나 그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 내가 또 유익이 된다 할지라 난 그거 안 따라가. 난 손해를 봐도 난 하나님 따라가. 이게 이제 나중에는 고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